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평생 캠프입니다. 평생 캠프라는 단어 자체가 지속에 중요한 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캠프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그 응답을 우리의 생애의 축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학교는 우리가 전도운동하려고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복음화를 위하여서 전도의 분명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운동, 그 단어를 마음에 계속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매주 전도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곳이 이 강릉 지역에 몇 군데가 있을까? 저는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과 현장 보는 눈, 성경의 흐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중요한 이 전도운동에 대한 이게요, 하루 이틀 가지고 절대 그 마인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정말 이 전도운동,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한 시대의 전도자를 세우셨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중요한 응답들을 먼저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훈련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전도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이 시간표에 우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똑같이 메시지를 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지만 시간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 이제 그 시간표가 임해 있다 이렇게 틀림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 불신자와 같이 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평생에서 우리가 정말 지속하려고 하면 이 전도운동이 정말로 평생 지속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신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사도와 70인 제자, 평신도들 함께 일어나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 아닙니다. 중직자만의 전도운동 아닙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언제입니까? 평일이에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무슨 공휴일날, 아니면 주일날,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부활절 때, 물론 그런 때는 우리가 특별 캠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두고 해야 되는 일들은 전부 언제 하는 거죠? 평일에 하는 것입니다. 평일에 이것을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이렇게
감당해서 가는 것입니다. 전도할 이유가 평신도 가슴속에 내가 이 일을 평일날 할 만큼, 이게 평일날 되어질 만큼 복음이 내 눈에 분명하게 복음의 눈으로 현장이 보이고, 저 현장에 복음이 없는 것이 보이고,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고, 그들의 그 고통이 내 가슴 속에 전도자의 한으로 와닿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속에 제자가 있음을 보고, 그 가운데 중요하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렘넌트, 또 미래의 주역들,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현장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평신도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응답받는 데 있어서 그걸 가장 자신의 인생에 소중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정말 이 사람들이 살리는 자로 서서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탄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단은 이걸 방해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마귀의 선봉자입니다. 전쟁으로 치자면 장수와도 같은 자들이. 어떤 장수입니까? 복음을 깨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버리려고요.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영적 전쟁이 붙었는데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나서 있는 장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이 장수들입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질문 앞에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장수처럼 나서가지고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장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현장에 실제로 우리의 귀중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 일어나야 되거든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너는 그리스도의 농부라. 너는 그리스도의 선수라. 경기하는 자, 농부,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꾼들을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마음에 담고 계속 메시지를 통하여서 마인드에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학교가 정말 그동안은 사실 말씀의 흐름을 유지하고 계속 본부 흐름 유지하고 어떤 그런 측면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 우리가 진짜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 먹었다면, 정말로 전도운동할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간은 누구 편이 됩니까? 우리 편입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흑암 세력은 절대 복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조금만 중심 담고 평일날 내가 평생을 두고 생명받을 자가 누구냐. 눈을 조금만 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시작하면 특히 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다릅니다. 정말 제자는 달라요. 제자를 만나보면 정말 다릅니다. 그런 제자 몇 사람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찾아내고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불신자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중요한 일꾼들, 그 현장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영적인 싸움에 그 승리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전도운동에 마음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
결국은 우리의 주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평생의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흐름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우리의 평생의 흐름을 어디로 갈 것이냐? 빛을 발하는 캠프의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캠프를 하려고 하면 전도자로서의 본질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본질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유일한 답,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답, 그 유일성의 답, 내 인생이 평생을 두고 올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그게 복음이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거는 하다가 결국은 그만둬버려요. 우리 다락방 운동이 한 30년 이제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본질의 흐름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간 지나면 처음에는 막 다 같이 전도 운동하고 막 다 같이 막 흐름 타니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바람이 확 불다가 한번 꺼지고 나니까 이제 그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리하는 시간표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시간이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이제 어느덧 코로나는 이제 한 3년의 긴 시간들을 지나고 그렇게 정리해서 가는데 정말로 전도자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고 준비돼서 가는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다락방 단체도 정말 전도운동하기 위하여 선교 237 정말 이 5천 종족 그걸 살리기 위해서 지금 체질 개선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체질 개선하는데 체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대거 지금 잘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자의로 잘리기도 하고 강제로 잘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요 막 정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평생 전도운동하겠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쓰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시대의 흐름하고 안 맞으면 이 사람을 정년 퇴직시킵니다. 강제 퇴직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은퇴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운동하다가 은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감당할 자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래서 약속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는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반드시 붙잡아져 있어야 됩니다. 138. 이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의 역사, 이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이게 분명히 붙잡아져 있어야 돼요. 저는 한동안 고민이 이거였어요. 내가 과연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민을 한 15년 했던 것 같아요. 15년. 왜냐하면 정말 나는 전도운동 하고 싶고 선교에 쓰임받고 싶은 렘넌트 운동하고 제자 사역하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그런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자 맞나? 내가 혹시 착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다는 걸 아니까 시간 지날수록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요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집어넣은 게 맞나 안 맞나? 그걸요 계속 고민했어요.
그거는 낙심해서 하는 고민도 아니고 시험 들어서 하는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못 받아야지 그런 고민이 아니라 전도운동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생을 두고 쓰임받고 싶은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남은 생애를 내가 숨쉬며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그거 끝까지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좀 건강하게 동호인 생활 탁구 그거 하고 있는데 탁구 잘 치려고 제가 살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그것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구원받는 날 제가 이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충격적으로 이 복음 받던 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의 강릉중앙침례교회일 때 여기서 집회하고서요. 유목사님 집회가 94년도에 여기서 있었어요. 그때 2박 3일 동안 복음 받을 때 이 자리에서 복음 받았거든요. 너무 제 가슴 속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물 좀 떠주세요. 목이 메이네요, 진짜. 거의 가슴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 자신 때문에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울고 저희 집안을 쳐다보면서 울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해서 쑥대밭이 됐구나. 정말 저는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저희 집은 그냥 쑥대밭이었어요. 그냥 저주를 맞은 그냥 쑥대밭이었어요. 제 기억은. 어렸을 때 제 기억은 저희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1년에 이사를 리어카에다가 이삿짐을 실어가지고 1년에 3번을 이사 한번 다녀보세요. 그 어린 마음에 3번 이사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어린 마음에요. 그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게 상처가 되든지. 어머니한테 또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들, 또 아버지 결국은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제 자신이 뭔가 모르게 점점점 인생이 어둠 속으로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속에 한계 속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복음받게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빛을 받았어요. 인생에 도무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속담이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저를 거기서 끄잡아낸 겁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몇 주를 기도하고 계속 매주를 찾아와서 싫다고 거부하고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계속 몇 주를 찾아왔어요. 결국은 우시더라고요. 울고. 그리고는 유목사님 집회를 앞에 두고 한 번만 여기 가자. 하도 간곡히 부탁하길래 제 인생에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온 거예요. 첫 메시지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거 듣는데요. 우리 집 얘기인 거예요. 정말 내 얘기였어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요 모든 답이 그때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들, 제 주변에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IBF 동아리 활동,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후배들, 선배들 제 눈에는요 다 저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아직까지 철없이 저렇게 들떠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들떠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구나.
저는요, 전부 들떠가지고 좀 다니고 있는 걸로 보이지,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참 들떠서 교회 다녔거든요. 정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거 부르기 시작하면 정말 들뜨기 얼마나 좋습니까? 찬미 500 이런 거 딱 하나 펴놓고 거 앉아가지고요, 청춘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맨날 쿵쿵 따 이런 거 하고 정말 게임도 엄청 했거든요. 그런 건 늘 하면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여름이면 우리끼리 또 수련회 가고 완전 캠핑이죠. 그런 거에 들떠가지고 겨울이면 또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행사, 그다음에 송년회 밤, 문학의 밤, 그게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떠서 제가 다닌 거지, 그렇게 들떠서 다니는 애들 제 눈에는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무조건 달력이 있으면, 그때는 달력 찢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유행이라 달력 찢어가지고 복음 전해요. 계속 만나면 또 복음 전하고 만나면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저희 집 사람도 만났어요. 어느 날 들떠가지고 학교 들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친구도 붙잡아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그 복음 받으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락방 같이 하고. 그래서 한 명씩 또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와서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때부터입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요, 저의 한계가 여전히 뭔가 영적인 상태가 이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계속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전도자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에 하나님, 저는 쓰임 받고 싶은데 저는 그런 사람 맞습니까? 그 질문이요,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시간이 안 흐르는 것 같아. 한참 훈련받고 뛰어다닐 때는 막 정말 날아다닐 것처럼 뛰어다녔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부터 이게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시간이 서 있는 듯한, 내 인생이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요, 그게요, 강릉에 박혀가지고 그냥 세월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이 질문을 못 끝내면 평생 캠프 못합니다. 정말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남은 시간 살살 전도 하나 하다 가야 되겠다. 그 전도 나가 아니에요. 전도도 하다 가야 돼. 아닙니다. 전도만 하고 가겠다. 이게 진짜 평생 캠프의 답이 난 거거든요. 세게 얘기하지 말고 살살 얘기하라고 목에 하나님이 갑자기 걸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도자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유일성에서 그 본질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자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소원으로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언약을 주신 사람, 그 언약을 믿음으로 잡은 사람, 거기에서 본질이 나옵니다. 전도자의 본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그 본질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응답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그 응답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게 전도자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가 딱 그렇게 진행되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진짜 본질이 뭡니까? 눈입니다. 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전도자의 본질은요, 실력이 아니에요. 뭡니까? 전도자의 눈입니다. 전도자의 눈을 갖춰야 그때부터 현장에 전도할 대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바라보는데 구제 대상이 아니라 전도 대상입니다. 병든 자를 보는데 치유 대상이 아니라 전도 대상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 사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만 딱 전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 뒤에 2차, 3차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도운동 안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요, 모든 종교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만 하겠다.
전도자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전도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조차도 우리는 전도자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을 일으켰습니까? 선교하라고. 저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운동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금 세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으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반드시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부흥시키실 것이다. 저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눈덩이가 눈밭에서 구르면 눈이 당연히 커지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밥을 계속 먹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잖아요. 한 분야에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자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가 무조건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고민 없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갈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까?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치유받고 힘을 얻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겨줄까? 그게 제 고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으면 못하거든요.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로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천국 언어가 입에서요 능통하게 안 나와요. 우리의 언어는 천국 언어거든요. 우리의 언어는 세상 나라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각 나라의 자기의 언어로 방언으로 듣는 것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전도자의 본질 이거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질 싸움이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 지금도 이걸 가지고 치열한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이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 마귀는 자기의 장수들을 앞에 내세워서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같은 인물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흐름이 기울기 시작하다가 아예 사단의 서밋이 하나 장수가 나왔어요. 고대의 유명한 자요. 그는 용맹한 자요, 용사라. 이런 인물이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네피림으로요, 시대가요, 막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 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복음은 놓치고 뭐만 남았어요? 선민사상만 남았어요. 아니 알맹이는 없고 그냥 스스로 착각에 빠진 거예요. 안타깝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7번이나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의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은 국력이 약해서 이렇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고 말씀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 놓쳤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라고 그렇게 감히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민이에요.
마귀가 선택한 민족. 마귀가 선택한 민족이에요. 정말로 끔찍하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어제 이거 타이핑 친 거 보니까 바레시인이라고 써놨던데 보셨어요? 예. 보고 잠깐 웃었습니다. 바리새인. 정말 마귀의 장수들입니다. 일당백의 장수들이에요. 야, 정말 강력한 장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기를 뭘 들고 나왔습니까? 율법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만들어진 전통. 그걸 무기로 들고 나왔어요. 강력하지요?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신학 박사들이 오랫동안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막 깊이 있게 본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요, 끝입니다.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요, 본질을 딱 놓쳐버리고 항변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세시대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정말로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놓쳐버리니까 그때부터 뭘로 또 빠집니까? 교권으로 또 빠져버렸어요. 교회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권주의라고 해요. 말씀보다 교권이 더 위에 있어요. 저는 정말 참담한 질문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참담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만약에 교회에 이제 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네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너는 혹시 니네 교회 목사가 정말 큰 실수를 하면 너는 그때 네 목사 따라갈 거냐 배신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질문이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질문하신 분도 가만히 계시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다행히도 목사 안수는 받았습니다만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흐르거든요. 그런 질문 받는다고 해서 제가 그 앞에서 제 마음에 아닌데 뭐 눈치 보고서 이때는 이해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이해해버리면 그 내 마음이 아닌데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아니 제가 그 마음에 여기에 굴복해가지고 뭔가 대답하면 그게 진짜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로 복음으로 답이 다 있으면 복음 안에서 제가 성숙된 만큼 섬길 수 있고, 그렇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면 질문도 이상해지고 대답도 이상해지고 그렇게 해서 또 뭔가 하나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자리 지키려고 또 뭔가가 이상해지고 중세교회가요 완전히 그래서 타락해버렸어요. 현대교회 보세요. 현대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중세시대까지만 해도요, 근대시대까지만 해도 교회의 문화가 세상을 앞섰어요. 교회의 지식이 세상을 앞섰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들은 기본으로 석사학위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대학교 과정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했기 때문에 석사입니다. 석사. 목회학 석사. 기본적으로 신학 석사. 이게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지식이 웬만하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가장 지식이 높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피아노, 뭐 찬양, 음악, 이런 모든 문화가 가장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 발전하니까 세상의 지식들이요, 교회를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인가 목회자가 가지는 이 복음의 본질이 사람들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말하는 목회자가 엘리트들 눈에는 시덥지 않게 보여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슬슬 이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것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해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걸 보고 복음화라고 하죠.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를 바꾸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가지고 또 시시비비를 가릅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본질을, 더욱더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본질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버리면 정말 교회는요, 되는 것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본질을 딱 붙잡고 무조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지는 이 흐름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과거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진짜 뭘로 준비하신 겁니까? 발판으로요. 우리 다락방 이 흘러갔던 시간표, 이거 전부 발판입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 전부 발판입니다. 오늘도 전부 발판이 될 겁니다. 과거가 되어지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발판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뚝뚝뚝뚝 이렇게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발판이라는 것은요, 그 연속선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갈 때, 이게요, 연속선상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월드컵을 그 아르헨티나가 이겼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이거 결승전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왔는데, 보니까 막 텔레비전 소리가 저희 어머니 방에서 막 이제 축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 맞아. 오늘 결승전 있었지. 보니까 이제 우승팀 아르헨티나 하이라이트 하고 나오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보여주느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16강전부터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예선전부터 그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이제 첫 게임 진 거부터 시작해서 쫙 나왔겠죠. 하이라이트가. 우승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진 것도 뭐예요? 발판. 그죠? 그때, 지는 바람에 메시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됐겠구나 뭐 이러면서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발판. 다 발판입니다. 그 발판들이 만들어져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를 보는 이런 중요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미래,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진짜 보면서 가는 게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막 계획을 만들고 의논하고 그걸 추진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준비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판 삼아서 그렇게 해서는 오늘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것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마귀는 열심히 하도록만 만듭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놔두질 않아요. 우리의 진짜 이 본질을 놓치면, 본질을 우리가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바보라도 이게 보입니다. 평생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캠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생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자기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야 평생 캠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는 혹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이거 아닐까 하는, 그거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이건가? 그거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요, 다 맞더라고요. 다 종합해가지고 보니까 서원석이에요.
모자란 거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 모자란 것은요, 보니까 다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동력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달란트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헤븐리 달란트. 하나님이 평생 전도운동하라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힘. 이게요, 계속 나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속에서 이 달란트와 주시는 힘에 따라서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나와지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 본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는 더욱더 이 본질에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다락방 시간표가 딱 지금 이 시간표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 393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삼생명에 집중하는 시간. 초월의, 삼초월의 역사 보좌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진짜 집중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것을 가지고 삼시대를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증거를 보는 그 집중의 시간. 이게 진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평생 캠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마귀는 지금 교회 안을 이렇게 이런 본질을 놓친 자들을 통하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누가 다 장악했죠? 바리새인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장악을 했어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원래는. 근데 대제사장들이 장악을 했어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우상신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 무너진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는 우상으로 바뀌었어요. 평생 캠프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언약 속에 분명히 있고 나는 하나님 평생 캠프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는데, 내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자꾸만 대단하게 하려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은요, 하여튼 시작이 너무 번거로워. 시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못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요만한 거 하나 해요. 사부작 그냥 뭘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요, 뭘 하고 있어요. 시간 지나면 뭔가 결과가 나와요. 처음에는요, 별것 아닌데 시간 지나면 무슨 얘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응답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작은 응답들이 뭔지 그거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맡기신 작은 일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계속.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속에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의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일과 사건들, 이 만남들의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지금부터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한번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그 속에서 이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를 들어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딱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9가지 못한 것만 쳐다봐요.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러느라고 뭐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그걸 보고 1도 없다 그러는데 이걸 못해요. 1.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이게 응답되기 시작해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다 해버리려고 그러면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이거 하다 죽습니다. 골병 들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낮춰야 돼요. 나는 연약해서 이것밖에 못하겠구나. 마음을 그래서요, 굉장히 낮은 곳에 두셔야 돼요. 내 마음은요, 굉장히 낮은 곳에 둬야 돼요. 그런데 생각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이 높은 곳에서요, 생각은 늘 구석에서 있는데 내 마음은요, 가장 겸손하고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시작하면 딱 맞습니다. 응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이걸 합쳐졌을 때 우리의 올바른 중심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면 됩니다. 아니,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요, 내가 요거 조그마한 거 요거 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에 지금 최고 가치 있는 거야. 이게요, 마음에 탁 들어오면 정말 소중하게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면, 우리는요, 가치를 못 느끼면 결국 못 하거든요. 아니, 부질없는 짓인데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요, 감동이 와야 돼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뭘 하고 싶으십니까? 네? 아니, 그 연세에 하고 싶으신 일이 뭡니까? 화분 나르고 싶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헌금을 진짜 한 1억씩 1년에 그런 거 하고 싶으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나 해야 되겠다. 기도나가 아닙니다. 그게요, 최고의 일. 하나님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그거 하라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가치를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것 낮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요거 하지만 이거는 세계복음화하는 일이야. 가장 높은 것을 보는 거예요. 강릉복음화하는 일이야. 내가 이거 하는데 이게 정말로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를 세우는,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야. 높은 곳에 두고 마음은 그래야 낙심이라는 걸 안 해요. 낙심이라는 말이 뭐죠? 마음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높은 곳에 있다가 뚝 떨어진 게 낙심이에요. 근데 낮은 곳에 있으면 떨어질 곳이 없어. 낙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부터 그래서 낙심이 잘 안 됩니다. 일단 나라는 사람이 제일 밑바닥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껍데기는 전도사에서 강도사에서 부목사에서 이제 담임 목사까지 왔는데, 껍데기는 혹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밑바닥이라는 거, 그게 나의 본질이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가 뭐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내가 원래 그거보다 더 욕을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몰라가지고 그만큼만 욕했구나. 내가 늘요, 착각만 안 하면 낙심이 없어요. 제일 낮은 곳에.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의 껍데기를 목사로 바꾸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최고의 가치의 일이다. 저는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대단한 건 못했어요. 그냥 작은 것만 했습니다. 하라는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계획입니다.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 그냥 내 위치에 맞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위치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의 직분에 맞게, 그리고 나의 나이에 맞게 이렇게 실제 계획을 찾는 겁니다. 바쁘게 뛰고 있는 우리 산업인들 보고 철야하라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목사님 철야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제가 좀 말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철야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예? 드디어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부대가 하나, 특수부대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구나. 야, 이 일에 장수 두 사람이 이제 세워지는구나. 저 그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요. 맞아야 돼요. 위치, 직분, 나이에 맞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요, 그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계속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 속에서 이 실제 계획들을요, 내가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받을 수 있는 방향, 시간표,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전부 보여집니다.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사라지느냐? 조급함이 없어져요. 평생 가야 되는데 조급하면 되겠습니까? 조급함이 사라지고 여유 있게 뛸 수 있게 됩니다. 유 목사님 요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몸은 바빠도 마음은 바쁘면 안 된다. 그죠? 몸은 막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데 마음은 너무나도 여유롭게. 이게 조급한 게 아니죠, 그것은. 평생 캠프 지속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일꾼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화려하게 짧고 굵게 한 번 타고 만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평생 캠프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고, 바울이 드디어 이제 어디에 갇혀 버렸어요? 로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이제 로마 시민권자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감옥에 안 있고 이렇게 셋집에 있었대요. 셋집에. 그러니까 이게 감옥 생활인데 밖으로는 못 나가.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감금을 해놓은 거죠. 가택 감금을 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뭐 했을까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가 어떤 현장이냐?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여기가 마가다락방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이 규례를 갖고 살았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면 그 마게도냐 지역에 또 기도할 처소, 그리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할 그 시스템을 먼저 세웁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셋집을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에요, 사람들이 다 들락거려요. 바울은 못 나가는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모든 들어오는 사람들을 영접해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영접해 드려서는 뭐 했다고 나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감옥 안에 들어앉아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주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든 것을 증거하는데 이 일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상황만 보면 너무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평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전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지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이 일이 바울이 결국은 끝까지 하다 갈 일이니까 이 일을요 그냥 너무 차분하게 그냥 한 겁니다. 자신은 생명의 위협이 있고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제자는 그런 상황으로 복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다급하다고 해서 이 제자는 지금 앞으로 계속 뛰어야 되는데 막 다급하게 막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버리면 이 제자가요 복음의 색깔이 잘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표가 아니라 이 제자의 시간표에 맞도록 모든 사람에게요 영접을 해서 복음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담대히 그러면서도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이 복음을 가르쳤다. 그게 바울의 평생 캠프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 정말 잔잔한 물이 흐르듯이 때로는 그것이 절벽을 만나면 폭포수로 떨어지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또 바람을 만나면 큰 폭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될 때들이 있지만 우리의 평생을 두고 우리는 정말로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잔잔하게 이름 없는 제자로 그렇게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 없는 제자들이 많아요. 교회사에 보면 이름 없는 제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름 없는 제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들어와서 성경 들고 들어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순교한 선교사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아서 또다시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국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의 우상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바쳐 또 순교했던 많은 이름 없는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배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평생 지속할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 그 본질 속에 내 인생 살겠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전도자의 여정 속에 전도 여정, 전도 운동 하나님 우리는 그것 응답받길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도자로 우리가 복음을 받던 그날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옆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제 전도자의 본질에 저희들이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편에 내가 분명히 소속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 정확하게 보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 싸움 치열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도자의 한을 가지고 눈물을 뿌리며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도자의 본질을 가지고 평생 캠프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